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장 연약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검색어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색창에 더블 클릭을 했는지 뭐 했더니 며칠간 검색했던 내용들이 아래로 쭉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제가 검색했던 내용이 뭐였을까 기대 반 쭉 살펴보니까 마사지 스틱, 폼 롤러 마사지, 어깨 통증, 진통제, 미열에 좋은 음식, 오십견 증상, 꽁치 안 태우며 굽기, 어깨 찜질팩, 수도쿠. 참고로 수도쿠는 형훈이 형제가 저를 걱정하면서 추천해 준 것입니다. 수도쿠 잘하는 법, 기억력에 좋은 운동, 테니스 엘보. 이 검색어들을 쭉 살펴보는데 마음이 암울해지는 겁니다. 하나같이 별 소망이 없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었구나. 청년의 낭만과 힘, 꿈 이런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약한 중년의 모습으로 변한 이 현실을 몸소 느끼면서 의기소침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내가 주로 어떤 내용을 찾아보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게 현재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일 수 있고 삶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옆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환난과 가난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한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던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 성원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비함에 빠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저는 단연코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기 위해 애쓰셨는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이러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소금의 맛이며 빛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교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들을 강조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쫓고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제자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아무리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좋은 언변으로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본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거룩은 가장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 안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발로 죄들을 짓밟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들 가운데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인을 선동해서 교회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이스라엘의 곳곳에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세벨과 똑같이 교회 안에 한 여인이 교회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어미 행사를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점점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능력 같은 것이 있어서 자신이 기도만 하면 성도들의 앞길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접근을 해서 교인들을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영성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고, 또 방언이라도 받게 되면 자신의 영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영성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입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한번 외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그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성이 낮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유창하게 정말 소리를 내며 이 나라 저 나라 언어인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실상 생활 속에서는 하는 말들마다 다른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고 근거 없는 루머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손과 입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언은 결국 하나님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성은 낮아짐과 관계된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주장, 생각을 주의 나라를 위해 더 내려놓는 사람이 더 깊은 영성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경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사상과 개인이 경험한 경험들에 기준한 일들이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란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며칠을 동행하다가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든지, 당신은 앞으로 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통 계시인 것처럼 말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 연약하고 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생긴 유명세를 이용해 집회를 다니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긴급한 현장,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적이라든지 직접 응답을 주셔서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도자 빌립에게는 처녀로 예언하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힘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언은 sermon, preaching과 관계된 것입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은 무슨 앉아서 무당같이 점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순교의 길을 간 아가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세벨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고치고 신비한 일들을 조장해냅니다. 여러분, 뭐가 치유 집회입니까? 뭐가 진정한 치유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치유입니까? 저는 오히려 병을 통해서, 그 병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2번을 수술하고 배설하는 기간을 바깥으로 빼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괴물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깊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병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를 더 알게 하려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나서서 그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획들을, 그런 과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따로 특별하게 보이는 것처럼 치유 집회,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세벨입니다.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선지자들을 가장한 수많은 이세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국 한국의 지금 교회들의 이러한 문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가르치고 예언기를 해준다고 하고 신유의 은사가 강하니까 이분에게 기도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꿈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물론 사람은 약하니까 자신의 앞일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일이 궁금하시죠? 저도 앞일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앞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물론 두렵지만 알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알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임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높낮이를 이야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분들이 더 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어떤 신비함이나 기적을 추구함이나 영적인 은사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이토록 형편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교회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주도하는 가르침과 신비함을 마치 성경의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범한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뭔가 좀 신비함이 조금 나타나야 되고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가르침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들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해 장차 올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비한 의식이나 어떤 사술이나 무슨 영매술 같은 것을 흉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신비한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용하고 그런 것들로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살찌우려 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 안으로 영원히 들어오게 하는 일, 이 일을 굳게 붙잡고 이 일을 끝까지 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붙잡아야지 이것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평가해서 숫자 늘리는 것을 위해 별의별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신령해 보이려고,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영적인 운동을 합니다. 치유 집회하고 신유 집회합니다. 천국의 와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가르칩니까? 방언이 자기가 주는 것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인데 왜 자기가 방언을 줍니까? 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까? 입신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천국을 보고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고 왔으면 좀 더 겸손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 갔다 와 보니까 아무개 집사 이름이 적힌 집은 없더라. 누구 목사는 천국에서 못 봤다. 무슨 천국이 작은 산동네 뭐 산 23번지 같은 뭐 그런 개념입니까? 뭘 다 보고 와 천국을. 내게 주신 것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꿈에서 봤는데 누가 이렇더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필요하면 이 사람에게 주시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이 사람에게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에게 가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병든 자를 고치라, 방언을 열심히 해라, 바다 위를 걸어라. 이런 집회는 보지 못했어요. 바다 위를 걷는 집회는.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왜 강단에서 말씀 이외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상포보다 강력하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경험했고, 말씀을 듣다가 회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수많은 청년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성이나 예언의 능력이나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방언도 붙일 것입니다. 소위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버리고 인내했던 수많은 날들, 눈물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며 기뻐했던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영원한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처음 안수를 받고 몇 개월 동안은 한동안도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앞길을 이야기해주고 신유의 능력이 있어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만일 주 예수께서 내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와 앞을 꿰뚫어 맞추는 예언의 은사 한 묶음으로 그 한 묶음과 나를 가장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세우시고 나의 인격을 깎아서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작지만 주를 위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화평의 도구로 살아갈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두 번째 길, 나를 낮추시고 나의 인격이 변해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길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때로는 질병, 이별의 아픔과 애매히 당하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해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과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과 작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며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두 번째 것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사명을 향해 하나 되려 함을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특권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단의 달콤한 유혹들과 현실에서 잘되고자 하는 욕망들로부터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내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품고 달려가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신비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주안의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서로를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하나 되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주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수고가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섬기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겸손하기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주를 더 닮아가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신뢰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다른 신비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고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주님,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지쳐 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좋지 않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따랐다면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상, 영적인 은사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종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